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보신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1차 여행의 일정이 이렇게 됐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더라 그리고 더베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베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지나왔던 도시를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은 이제 이름은 조금 친숙해지시면 좋겠죠. 그런 곳을 지나서 다시
버가를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라는 곳을 통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차 여행을 다녀온 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재충전, 재정비의 시간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도를 보시면 이제 2차 여행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1차 여행 때 갔던 그 더베라는 곳을 그 육로로 지나서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1차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2차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인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그 소아시아의 마지막 서쪽 끝,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마지막 그 지역 쪽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에는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가 있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곳에서 동쪽 지역, 그러니까 비두니아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은 글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꿔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많이 들어본 도시들도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그리스, 유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들렸다가 그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의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 머물렀죠. 바울의 있던 여정으로 봐서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본 다음에 드로아라는 곳을 고쳐서 밀레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서 그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감으로써 이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내일 설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150마일 정도 아래로 남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0마일이 아니고 이제 150마일인데요. 꽤 멀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을 다시 한번 들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상 그 동선을 살펴보니까 에베소를 들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밀레도라는 곳을 가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꼭 만나고 싶으니 밀레도로 올 수 있으면 이곳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일종의 작별 설교라고나 할까요? 고별 설교를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꼭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런데 처음 가서 세운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를 한 번 방문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도시를 꼭 다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1차 여행 때도 그랬고 2차 여행 때도 그랬고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길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시 들려서 또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살아라는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도 당하지 말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 라는 그 계속적인 권면을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도시에 들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좀 내려와서 밀레도로 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인 장로들에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소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시고 그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왜 소중한 것인지, 왜 귀하고 가치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보혈로 세우신 그 소중한 교회를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아까 보신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가라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심하고 주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번, 2번 그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당당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전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과 은혜에 집중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나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친목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내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그 삼가라는 첫 번째 의미는 전력을 다하고 집중하라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라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삼가라,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라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하고 가까운 영원한 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온 양떼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느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부하신 또 다른 이유가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방해하고 분열하는 그 무리가 꼭 나타날 것이다. 뭐라고 표현을 하죠?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리는 이 삼가다라는 그 말씀에 두 가지 의미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무리가 꼭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분열되고 분쟁하고 싸우게 하려는 그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가 꼭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나운 이리가 꼭 나타날 것인데 그 이리가 출현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던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써 전했던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헛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미국의 이민교회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80년대, 90년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도 부흥했고 그와 함께 이민교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교회가 부흥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감소한다라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눈앞에서도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서가 없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서야 하나, 앞으로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권면한 바로 그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하나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온 양떼를 위하여서 몸을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경우,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니까 사람 관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일이 참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조금 더 따뜻한 교회,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소외되거나 혹은 낙오되는 분이 없는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딱 오시면 뭔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조금씩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새교우,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음악회를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하나 되고 따뜻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